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늠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신조를 갖고 있으면 그게 올바른 신조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모양을 다르게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먹을 때나 놀러 갈 때나 아플 때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같이 살고 있구나.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구라는 것을 교훈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입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11조 드리는 데 있어서 조같이 볼펜 심으로 찍어야 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세 가지고 11조 냅니다. 철저히 합니다. 경건한 모양을 갖추려고 그 음식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안식일 지키려고 거리까지 재가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신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 것을 누리면 됩니다. 봄철에는 꽃 구경 가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러 피서로 산으로 바다로 가고 가을에는 또 단풍이 예쁘다고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에는 춥지만 놀러 가는 건 춥지 않거든요. 스키 타러 가고. 그러면 거기에 뛰어난 사람은 철 따라 음식을 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철 따라 여행 다니는 사람은 여행 가이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조금 깊이 있다면 수필집이라도 낼 수 있을 것이고 관심 따라 인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관심을 두면 결국은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관심을 서로 이야기해 보면 그 관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온 곳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관심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직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관심사는 조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이게 진리냐 진리 아니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조직만 굳건하고 자기들 조직에 흥하기만을 바라는 게 이들입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핍박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통해서 관심 따라 응답과 실패가 따라오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저주재앙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뭐와 부딪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딪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짐승들로 생각하는데 우리만 선민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대부분 이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계는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의 경계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두 번째 관심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마요, 토라요, 탈무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조직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에 대해서 표현하고 조심하라고 경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5,000명도 있고 7,000명도 있을 때 이들이 굶주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급한 문제가 뭔지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붙잡기를 바랬어요. 제자들의 작은 관심이 음식으로 합해지면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나의 작은 헌신이 이 집중되는 것이 천국에 관심하면 천국에 결합이 돼서 가정에서도 천국이 확장되고 교회에서도 천국이 확장이 되고 직장에서도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합한 게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했지만 이 사악함과
위선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먹어야 되고 지금 먹을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갖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칠병이여 말씀하시고 오병이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받지 않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여전히 또 우리도 현장 나가면은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100% 크게 보입니다. 말 안 하면 오히려 깨끗한데 내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굶으면 돼요. 예수 믿다 죽으면 순교해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적인 삶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진중함이 없어서 세상의 칼 가지고 세상의 의식주 가지고 성도도 교회도 난도질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모든 병든 자 치유받은 자도 다 도망간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덤으로 살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삶이 실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침묵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고 헌신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80년 전에 가정에서 배운 피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80년 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 모세하고 그렇게 길게 오래 살지 못했지만 한 번 들어간 하나님의 100%의 이 언약은 사실이었고 이 언약은 성취되어졌고 이 지구가 없어진 날까지 이 모세에게 전달한 요게벳의 언약은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 배운 언약, 마음에 담은 중요한 관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 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통해서 손자, 손녀, 천대일기까지 올 건데 여러분 정말 하나만 전달한다면 무엇을 전달할 겁니까? 진짜 여러분 거 전달하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는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건데 처음부터 언약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 병든 거 고쳐달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 치유받아도 안 받아도 먹을 것 있어도 없어도 오늘 나의 삶이 하직하는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난 주님 만난 건 내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구나 고백한 수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 많았어요? 성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빼놓고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우, 신앙생활 잘한다. 아, 교회에 헌신하네. 앞에가 정확히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걸 빼놓고 성전에 관심만 가지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헌금 많은 걸 높여 보이고 싶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걸 내놓고 싶고, 여기를 또 안 알아주면 삐지고 힘들어져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누리기라는 겁니다. 일을 했던 백을 했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이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되면 10년 믿고 20년 믿고 80년 믿어도 사단이 기뻐하는 누룩 역할을 평생 하고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만나는 시간 속에, 내가 가는 장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 성전을 좋아했느냐? 성전에는 이권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면 성공하거든요. 명예 있지요. 경제 생기지요. 힘 생기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한시라도 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이 마호메트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70%를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회복을 못해요. 이 땅에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막 힘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지켜봐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예,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 무너진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들어섰는데 예, 회복 못합니까? 축복받은 이스라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번성도 합니다. 세계 정복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멸망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서 평가하는 육신적인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 거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믿음 없는 손해 날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래서 답을 붙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초대교회의 관심입니다. 초대교회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의사인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의사처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심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만복입니까? 경제가 많고 장수하고 명예 있고 건강하고 막 그런 거 복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이 있어서 광야 근성이 있어서 다스리기보다는 거기 들어가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문구를 하나를 보내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구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워도 멀리 있어도 내가 대화하는 거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묻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화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불신자도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언제든지 이게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구별되는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을 돌볼 수 있는 구별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 잡혔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라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가정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열방의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붙잡았다면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복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민족이 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열방이 복받겠구나. 여러분 식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면서 물 주면 정말 싱글벙글 웃는 것처럼 풍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소가지가 기분 나빴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우울증 있다 조울증 있다. 나 때문에 세상에 우울증 조울증 걸린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대사에 힘을 가졌는지 생각도 안 하고 놓친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경계가 뭐냐? 창세기 2장 16절. 동상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이 왔습니다. 복도 뭔지 이제 저주도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좌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가 누구인지 놓친 성도나 교회는 세상에서 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찾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지만 내 것으로 찾는들 주님이 원하는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누가 떠나요? 내가 자신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모임 가질 때도. 그래서 금주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많은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이제는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 후대와 교회에 관심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대를 얘기하고 현장을 얘기하는데 하는 거 나쁘지 않죠. 전혀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방법, 시대 살리는 방법, 재앙 막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셨다면 그리스도의 담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나오면 앞으로 할 일과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졌고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가 정리되느냐? 기도가 정리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힘쓸 거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당한 거 마무리 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서 기도로 늘 누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진뱅이도 치료할 수 있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고 세상에 갈급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이 분별이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도 잘 됩니다. 근데 구분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상대의 시간표가 보이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생명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되는 것과 문제되지 않는 게 발견되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대사로 하나님 것만 심부름하는 가정의 선교사, 교회의 선교사, 현장의 선교사, 세계복음하는 주역이구나. 삶이 변화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전도로 누려지니까 여러분의 삶은 저녁마다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 싸움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입니다. 제자지만 나의 관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직, 유대인들은 선민, 전통, 제도에 관심 많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거였는데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복음을 알면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는구나. 문제를 만나면 영적 싸움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나에게 있는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의 가질 관심은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답이 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관심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관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관심을 누리는 한 주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복과 저주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특히 하나님의 뜻을 누르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